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때로 도전을 받고 그 십자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신앙의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누구의 십자가도 아니고 빌라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도대체 빌라도는 어떤 십자가를 만들었고 세웠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한 도전받고 나의 십자가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 실제로 예루살렘 이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의 정부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 로마의 총독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지요. 그가 있었을 때에는 상당히 밀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이제는 유대에서도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만저만 걱정이 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갈릴리 사람이 그때 밀란을 일으켰는데 빌라도가 잡아 죽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밀란이 일어났는데 빌라도가 잡아 죽여 해결했습니다. 방법이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 유대, 이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거 으쌰으쌰 한번 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로마의 장비가 있는 로마의 군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은 불러보고 싶은 님의 이름은 아니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꼭 넣습니다. 이게 역사적 이름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람 로마 정부가 파견한 사람인데 보면 아무래도 로마 사람, 현재 지금의 이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각컨대 그 후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에 혹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도 꼭 사도신경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손이 계속 이것을 반복한다면 그 후손이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며 자기 조상의 이 허물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상들 가운데에 이 나라를 팔아먹은 조상이 있다면 그 조상의 묘를 흔적 없이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빌라도가 정치적 권력, 정치적 힘, 정치적 야망,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아니 충분히 자유케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모함하는 거야 라고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예수님은 자유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치적 명분을 준 것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거야 능동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고 주님은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로,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기타 종교적, 정치적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칼과 몽치를 가지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놈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지금은 무교절이요, 이제 곧 유월절이 되는데 이놈 피를 묻힌다면 우리가 부정타서 안 되겠다. 갖가지의 거짓 정보를, 갖가지의 계략을 가지고 빌라도 로마 법정으로 깨끗하게 넘겨버리고 우리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말자. 이러한 결의를 하고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를 묻힐 수 없고 부정탈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로마 정부에 맡기자는 결의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로마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배달의 민족이라면 일본인들한테 이런 문제에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 자존심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 있는 이 율법학자들이 누구에게가 고개를 숙이고 이 예수님의 재판을 맡기느냐? 로마 정부입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버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보면 얼마나 비열하고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만약 열심당원들이 알았다면 열심당원의 칼에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민족적 자존심을 다 버리고 빌라도에가 고개를 숙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붙잡아 빌라도의 관정에 밀어 쳐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빌라도는 그 모습을 보며 이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무교절,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들의 절기의 성격상 부푼 빵을 먹는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 혹 누룩이 이 몸에 날려 붙을까 봐 그럼 부정 타는 거예요. 반드시 이때 6월절, 이 무교절에는 이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고로 몸에 이 누룩이, 흔적이, 가루가 달라붙는다면 부정한 겁니다. 유대인의 집은 괜찮겠지만은 이방인의 집에서는 어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까? 누룩 부푼 빵을 먹지요. 그 가루들이 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접촉해서 부정할 수 없다라. 물론 그 생각은 옳지요. 위선입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비열한지요. 그리고 예수님만 집어쳐 넣은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해도 된다는 거지요. 로마의 손에 만지작 거리며 그 누룩의 부정적인 것들이 몸에 닿아도 된다는 생각이지요. 고발하러 왔으면서도, 재판하러 왔으면서도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이겠습니까? 이들은 민사적, 이들은 종교적, 웬만한 형사 문제들은 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족적 자존심을 버리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로마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지만은 사형법만큼은 로마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사용하는 사형의 권세는 로마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로마법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 할 때는 반드시 정치적 루머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그럴 줄 알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선동했다, 혼란케 했다. 이거는 빌라도가 가장 예민하게 듣는 단어들입니다. 왜?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런 민감한 정치적 단어들을, 민감한 정치적 내용들을 가감없이 거짓으로 꾸며 고발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고? 이거 반역입니다. 이 사람이 선동을 한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모아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이거 계략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유대의 로마가 파견한 총독으로서 그의 정치적 수단, 그의 정치적 술수, 여러분, 사람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급한 것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치 3단이 되고, 그래야지 대통령이 되고, 그래야지 도지사가 되지. 그냥 남들이 말한다고 다 믿고 오오오 이러다가는 삼천포 빠지는 겁니다. 뭐 500명 됐다고, 뭐 400명 됐다고, 뭐 600명 됐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 그거 갖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리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가 없다. 제대로 된 판결이고 제대로 된 양심 선언이지요. 그런데 같이 꾸몄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입니까? 갑자기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게 충성한 유대인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민족적 신앙을 가지고 지켰던 모든 모습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민감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죄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치는데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양심이 있지요. 그래서 그는 물동이 옆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죄 없다, 너희가 당해라, 너희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양심 선언이지만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혐오감 넘치는 곁눈질로 예수님도 한번 바라보고 그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유대 백성도 한번 본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위치, 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망칠 수는 없지. 손은 씻지만 세상과 경쟁을 하며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내 로마 총독의 자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겠구나, 죽여야 돼.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의 피와 관계없다. 너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와 내 자손에게 당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고 떠들어댔을까요? 사단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장막 뒤에 숨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어 조종당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잡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지금 이때에, 이 명절 때에 붙잡지 말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부류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지금 명절에 예수를 붙잡지 말자 했는데 어떻게 붙잡혀갖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밀란이라는 하나의 주제, 밀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두려워 한 자들은, 한 부류는 예수를 붙잡지 말자 하고 한 부류는 예수를 붙잡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 이 세상에서는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엇갈리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생각을 이루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방해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사야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삶에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정한. 그런데 사단은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괴략으로 명절 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붙잡지 않으려고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비껴갈 수 있는, 이루어지지 않는 위기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예수 배반의 짓을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전에 있는 병사들, 민간 병사들이죠.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를 붙잡아 가. 그 명절 때에. 그리고 예수를 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은 30냥으로.
그들은 명절 때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예수를 잡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지 말자, 사단은 장막 뒤에 숨어서 그 무리들을 조장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느닷없는 가룟 유다, 예수님 말씀대로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더라라는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사내들인 종교회를 거쳐 빌라도에까지 온 거예요. 자기들은 이때 피를 묻히지 않겠다, 자기들이 이때 부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 빌라도의 재판 장소까지 온 겁니다.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계략, 수많은 결의, 수많은 위선, 수많은 혐오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아무리 사기꾼이, 아무리 협작꾼이,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세 가지의 소리를 동시에 듣습니다. 뭘 택할 것인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소리 여러분도 다 듣습니다. 첫째는 협박의 소리죠. 당신이 가이사에 충성하는 자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입니까? 보이십시오. 이 밀란을, 이 선동을, 세금을 내지 말라는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줄 겁니까? 로마 총독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또 하나의 자기 양심의 소리지요. 애써 위선자의 모습으로 곁눈질 해가며 손을 씻지만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꺾을 수는 없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빌라도보다 더 많은 십자가를 세운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빌라도의 창고에는 아직도 십자가가 쌓여 있어요. 내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반란군들을 다 십자가에 세웠거든요. 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만들어 다 세웠거든요. 그 많은 십자가 가운데에 예수의 십자가 하나 세우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까지 거짓말 했는데요, 이제까지 사기쳤는데요, 까짓거 유대인 하나 죽인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 많은 십자가를 통해서 반란군들을 죽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쳤던 이 반란인 하나 죽이는 거, 그거 문제가 되겠어요? 십자가 하나. 그러나 양심의 소리는 있지요. 양심의 소리는 있지요. 세 번째 소리를 듣습니다. 세 번째 소리는 누구의 소리냐? 자기 부인의 소리예요. 이 부인이 그래도 똑똑한 부인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 건들지 마요. 내가 간밤에 이 사람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어요. 이 사람 오라요. 이 사람 틀리지 않아요. 이 사람 건들지 마세요. 부인의 충고 소리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그 후손들이 그 신앙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 피는 나와 우리 자손에게 당할 것이라고 했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고백입니까?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선택하지요. 십자가. 내 이 정치적 야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양심이 밥 먹여줍니까? 남에게 보일 수 있는 이 야망, 남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권력,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의 충고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서 누구와 놀까? 즐길까? 그래서 십자가를 버리잖아요. 때로는 다른 십자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가 아니라 자꾸 예수의 십자가를 만들고, 내 십자가가 아니라 타인의 십자가를 자꾸 만들어 매달지 않습니까? 믿음과 불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그저 옷을 해 입는데 꾸역꾸역 기어 입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예수의 옷은 통짜예요. 거룩한 예수 보혈의 옷은 그냥 통짜입니다. 이렇게 기어 입고 저렇게 기어 입고 안 돼. 하나님이 오늘 빌라도에게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선택해. 욕망의 십자가. 여러분, 내가 이곳에 사는 동안,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은 동안에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거 있지요. 이 사명 감당함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냐? 이것이 그른 길이냐? 그냥 어렴풋이 나는 뭐 하면서 손을 씻는다고요? 절대로 그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다 이실직고 해야 됩니다. 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능동자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능동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일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 십자가의 모습, 급기야 자기 십자가를 찾으라고 했고, 오늘은 끝으로 남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십자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십자가를 지우고 그런 십자가를 택했을 때에 우리는 후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십자가는 있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여전히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욕망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구분해 볼까요?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본디오 빌라도와 비슷하게 생긴 십자가는 혹 아닐까? 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다른 십자가인지, 여러분,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특별히 고난주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성령님의 지혜를 통하여 바른 십자가 선택하게 하시고, 이 시대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풍습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을 잘하여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